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공격에 온 백성이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전반부에서는 그러한 가운데 요나단이 무기를 든 사람 한 사람만을 데리고 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이렇게 말을 하며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에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멀리서 이 사실을 파수꾼에 의해 전해 듣고 또 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지를 알기 위해 제사장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확인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15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로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사울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던 사울을 전쟁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것을 중지하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다가 중단하고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사울이 바라보기에 매우 유리한 쪽으로 이 전쟁이 그리고 급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느라 지체하고 또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만약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믿지도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다가 묻지 아니하고 바로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맞서 지금 싸우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금식의 명령과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또 경계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즉 저녁까지 금식을 명하였고, 그리고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레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였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여러모로 보면 사울 왕의 입장과 체면을 참으로 난처하게 만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공격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말씀에 보면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달랑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 큰 승리로 전쟁을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단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전쟁에서 도무지 한 일도 없고, 그리고 그의 체면도 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금식을 명령하였습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이 승리가 금식을 하며 또 전투에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으로 말하고 또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백성들이 금식하며 전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은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블레셋의 적들과 맹렬하게 싸우고 또 뛰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전쟁을 집중해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무모한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겁심없이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맹세의 결과로 백성들은 아주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승리를 위하여 온 백성에게 지금 금식 명령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즉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투를 하느라 고생을 하였고 그리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또 지쳐있는 상황이겠습니까?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며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해 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숲에서 꿀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사울 왕이 한 맹세 때문에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맨 앞에 요나단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단의 행동과 그리고 백성의 행동이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전투를 치르느라 그랬는지 사울의 명령과 맹세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꿀을 발견하고 별 생각 없이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찍어 먹게 되어집니다. 꿀을 찍어 입에 대었더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피로가 싹 가시고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말은 기력이 회복되어졌다 또는 원기를 되찾다, 그리고 피곤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운, 즉 힘이 솟아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난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온 백성에게 금식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리고 저주의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를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꿀이 조금 찍어 먹었으므로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숲에서 발견한 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피곤함과 그리고 사울 왕의 명령을 모르는 탓에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진 요나단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말함으로 통하여 사울의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사울의 어리석음을 또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함께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아버지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고 또 먹는 자에게 저주를 맹세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자신이 저주받을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곤란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르입니다. 즉 혼란에 빠지다 또는 재난을 가져왔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오늘 지금 보면 사울은 오히려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사용한 곤란하게, 즉 히브리어로 아케르라는 이 말은 열왕기상 18장에도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가뭄을 통하여 고통받는 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고 또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말을 통하여서 사울이 참된 왕,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지 못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적으로부터 탈취하여 얻은 것을 먹을 수 있었다면 힘을 얻어 적들과 더 잘 싸웠을 것이고 더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행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있게 전쟁을 수행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치르느라 지치고 또 피곤했을 뿐만이 아니라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백성들을 전쟁이 마무리되자마자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탈취한 짐승들을 잡아 피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피가 빠질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잡아먹고 만 것입니다. 함께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 아멘. 여기서 달려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트입니다. 즉 소리치다, 외치다 또는 욕심을 내어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피채 잡아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갔다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픔에 시달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피채 먹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가드입니다.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동하다,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다 또는 거짓되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사울, 아니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책임을 오로지 백성에게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아니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옳은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백성들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커다란 돌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잡은 짐승을 돌 위에 올려놓고 피를 제거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므로 더 이상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조금은 늦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적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제안했고 백성들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함께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니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신다는 것은 사실 거부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은 즉 이스라엘의 회중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을 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누가 범죄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함께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사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반복적인 맹세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울 왕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명령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금식을 선포하였고 또 누구든지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빛에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맹세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침묵한 이유는 바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일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맹세가 요나단을 죽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고발하지도 아니하고 또 침묵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을 한편에 서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른 편으로 하여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과 요나단 때문인지 아니면 백성들 때문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었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다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단이 뽑히게 되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사울은 몹시 당황스럽고 또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사울의 물음에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요나단이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4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은 기꺼이 죽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왕의 명령을 듣지도 또 알지도 못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요나단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인 사울의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이는 이 일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 맹세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바로 이 맹세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왕의 명예에 큰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서 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작은 실수를 통하여서 지금 폭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이번에는 요나단을 보호하게 됩니다. 함께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4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맹세로 요나단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백성들도 동일하게 맹세로 요나단은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갚는 등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사울에게 백성들은 오히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단 둘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갔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긴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함,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요나단의 목숨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두 형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며 또한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삶의 터전 가운데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혜롭게 못하는 결정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